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이제 후배이면서 또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사랑으로 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심의 그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에 사람들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쭉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가화만사성이라고 해서 가정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가정을 해서 온전히 가장으로서 또는 또 한 그 가정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 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앞에 감독을 세울 때도 그 감독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모해라.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하고 옥정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릴 때 비로소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또 술을 즐기지도 않고, 또 구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거죠. 그런 절제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건 그 사람이 본인이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 그 내면이 잘 성숙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했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여기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런 그 내면이 강한,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렇게 내면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뇌과학자인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불친절하고 그리고 가장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보통 그러니까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엄마랍니다. 엄마한테 가장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요.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가족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엄마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가장 나를 사랑하고. 근데 가장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낸다는 게 사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랑하니까 더 원래 잘 해주고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뇌과학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자기라고 동기화한대요, 뇌가. 그러니까 자기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나라고 느끼는데 뇌는.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을 제일 많이 낸대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라고 하는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은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가족에게 가족을 잘 이렇게 하고 가족을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보다듬고 가족에게 대하려면 오히려 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오히려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대하는 게 실제의 나의 뭐예요? 나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기준해서 보고 계시냐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유경호 목사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렇게 지금 목사 같은 유경호 이게 제 원래의 모습 물론 이것도 제 모습입니다만은 하지만 진짜 제 모습 유경호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제 본 모습을 보려면 어디에서 모습을 봐야 돼요? 가정에서의 유경호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요? 제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네, 제 아이한테 물어봐. 갑자기 창피해지는 이유가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왕 서성이라는 얘기가 달리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기준이라고 딱 제시를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교회에 이제 지도자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7절도 있고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는 그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는 누구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외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한결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모습이 한결같은 그 성심을 가지고 있느냐 한결같이 그 사람이 정말 그게 진심이 중심이 진심이냐라고 본다면 외인 그러니까 뭐 교인이 아니겠죠. 성도가 아니겠죠. 사람에게도 대하는 것도 역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시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가? 한결같이 그런가?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됐다는 건 뭐예요? 충성이라는 건 결국 뭐죠? 끝까지 동일하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고 충성도 한 번 하고 안 하면 아부래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하는 게.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은 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리더의 모습 그리고 기준이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가정에서의 진심된 마음 여기 지금 깨끗한 양심 끊임없이 충성된 마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12, 13절로 막 가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네?
갑자기 그 마지막에 이 선한 비밀에 대해서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제목을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을 갑자기 바울이 노래를 하잖아요. 이게 경건인데 그게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결같은 사람, 쭉 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한결같이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그 보드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드발이 눈에 띈 이유가 뭐였냐면 봤더니 이 사람이 한결같은 거예요. 보나? 보지 않으나.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온,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눈에도 마음에 들어야 된대요? 외인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인인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그러니까 큰 돈도 맡겨봤더니 이거 봐라. 한결같이. 근데 성경이 그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눈에 볼 때 누구와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누구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외인인 보디발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요즘 나중에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어떻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밑바닥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간수장이 일을 맡아보거든요. 근데 그때도 동일하게 성경이 뭐라고 구절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간수장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뭐가 도대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왔다가 노예로 잡혀왔다가 이제는 저 밑바닥에 처하게 됐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저 밑바닥에 처해가지고 왜 잡혀왔대? 보드발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려고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사람이 느낀대요. 그 간수장들이 보고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모든 일을 맡겼대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요셉은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는데 유경호 목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집에 가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 오늘 이 아침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분이 여러분 내 삶이 가정에 하나님 계시는 모습으로 살면 여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온 뒤로부터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요. 나는 누구 앞에서 사는 인생인가? 여러분들이 늘 한결같이 충성되이 살아가신다면 마지막 그날 내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그날 그 하나님 앞에 계실 거예요. 이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랑 동행한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그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라 치면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기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유경 목사가 예배 인도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거 제일 잘 알면 되셨어요. 그거 몰라요.
하나님 함께 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늘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한결같이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편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 가족들에게 더 절제하고 더 신중하며 더 단정하여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리더들 되게 하시고 가장들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의 일꾼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